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또 사람을 찾으며 그 답답함을 풀어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여시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삶의 문제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라 저도 삶의 문제가 오고 마음이 힘들 때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성전에 나가 작정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결국 답을 얻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평안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때마다 더욱 이 고백에 확신을 얻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 앞에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 16절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중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자 그들의 종말이 깨달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전까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의인의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파멸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18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 깨달음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악에 대한 그분의 무관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훗날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또 교훈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 모든 문제 앞에 여전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또 영원한 분깃을 품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의 부조리 앞에, 세상의 어두움 앞에 상처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믿음의 방황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여러분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은 한낱 사라질 꿈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형통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으로 이끄는 덫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악인들과 비교하여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인도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잠깐의 쾌락, 잠깐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정직하게 또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는 그들의 삶에 비해 초라해 보이고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악하게 살아볼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결국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영원한 심판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진실됨으로 오직 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며 영원한 곳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이 기도 중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찾는 청년들, 주를 가까이함으로 복을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